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가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망대 네 번째 레위기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도 언약을 주셨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 언약이 내게 주어졌음을 알게 됐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자시라는 것, 그걸 깨닫게 하시고 그걸 제게 언약으로 붙잡게 하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복음을 알게 하시더라고요. 복음을 알고 나서 뭐가 해결이 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왜 괴롭게 하시나, 하나님 살아계시면 그렇게 하실 수 있나, 그런 모든 것들이 상처가 됐었는데, 어찌 보면 세상을 원망했던 거, 그리고 나를 원망하고 우리 집안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았었던 것인데, 결국 알고 보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살았더라고요. 그 속에서 올 수밖에 없었던 상처에서 실제로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알아지고 답이 얻어지니까 복음을 알고 나니 실제로 이 상처에서 해방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참된 힘을 주시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제가 듣고 그걸 체험을 했는데, 마귀의 일을 그리스도께서 멸하러 오셨다, 그 사실이 제게 너무 크게 부딪혀 왔어요. 나는, 그리고 우리 집은 이 마귀의 일에 당했구나, 그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실제로 그게 보이고 나니까 그날로 상처 있지 않습니까? 그날로 원망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로 끝나는 응답이 제게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는 가정을 향해서, 뭔가 이렇게 나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깊었던 원망, 제게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나중에 보니까 문제의 원인 제공자를 알았잖아요. 나는 우리 집안의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 집안을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이 문제를 갖다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자꾸 집안, 환경, 심지어는 나 자신을 탓했었는데, 싸움 대상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원인 제공자가 보이니까 싸움 대상이 바로 보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고 나니 평생 내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전도를 해야겠다, 세계복음만 해야 되겠다, 이게 나의 인생길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음 하나 깨닫고 나니까 내 미래, 내 과거, 내 오늘, 실제로 모든 문제에 해결되는 응답이 찾아오더라고요. 과거의 상처, 내가 오늘에 싸워야 될 대상, 그리고 미래에 내가 나가야 될 길, 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너무나 어려운 갈등 속에 계속 빠져들어가더라고요. 문제가 자꾸 찾아오는데, 문제가 계속되는데, 내가 답을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건 내가 알았는데, 그래서 내가 상처에서 해방받긴 받았는데, 실제로 갈등이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길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 갈등이 내 속에 계속 쌓일 거 아닙니까? 갈등이 계속 쌓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답답하고 짜증나는 일들 계속되는 거죠. 이전에 내가 싸움의 대상을 몰랐을 때하고 또 다른 영적인 뭔가 이렇게 갈급함, 그런 뭔가 이렇게 힘없는 짜증, 무능력, 이런 것들이 자꾸 찾아오더라고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게 위기가 찾아온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nothing, 그리고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nobody, 그 현장으로 나를 탁 보내신 거, 그게 어느 순간 발견이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하셨냐, 어떤 언약을 제게 주셨냐, 예배 성공이라는 그 언약을 제게 깨닫게 하셨습니다.
예배를 진짜 알고 나니까 뭐가 깨달아졌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예배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도 응답하시는구나. 그게 체험이 되더라고요. 현실 문제 해결되는 거 없고 누가 도와줄 사람 없고 그리고 내 주변에는 아무것도 내가 의지할 게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배 회복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게 하셨냐면 이 갈등에서 해방받게 하시더라고요. 이론이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문제되질 않는 응답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문이 자꾸 열려져 가는데 그렇게 해서 선교의 문, 교회의 문, 사람의 문, 응답의 문, 전도의 문 그렇게 열어가시는 걸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게 언약으로 제게 딱 붙잡혀졌습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언약을 저는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나를 딱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인도 가실지 또 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제게도 이런 언약을 주셨다는 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 그리고 출애굽기를 봤습니다. 창세기에서는 사단을 꺾는 비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나타내 주신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제사로 참 해방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단을 꺾고 참 해방을 누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그리고 가장 내 삶과 가까운 방법이 뭐냐? 예배입니다. 제사입니다. 그 이야기가 레위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제사 드리다 보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어지게 되느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예배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이 제사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와서 예배 드리면 평안함을 느끼죠. 그리고 힘을 얻고 그리고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뭐 그거는 종교를 바꿔놓고 저기 산속에 가서 이렇게 명상하고 참배하면서 그렇게 해도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어디 이렇게 좋은 관광을 가가지고 캠핑을 가가지고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차려놓은 음식 이렇게 좋게 먹으면서 이렇게 그거 해도 생기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우리한테 예배를 드리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단순히 우리 마음에 평온을 주시기 위해서 그냥 단순한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예배 드리라 그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그러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 오늘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아야지만 하나님이 나도 받으시고 내가 붙잡고 온 언약, 재물도 받으십니다.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을 받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가인의 재물도 받지 않으셨어요. 반대로 그리스도를 붙잡고 가면 나도 받으시고 내 재물, 내가 붙잡고 온 언약, 그걸 받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재물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또 우리가 뭘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잖아요. 구약시대에는 재물 붙잡고 그걸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그 재물 대신 그리스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요약해버리면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십니까? 그리고 어떻게 함께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까? 공의의 하나님인데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럽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집니까? 레위기 20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해지라 그럽니다. 거룩하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세상과 떨어져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죄를 없애야 돼요. 그 죄를 없애는 길이 그리스도 대속의 피제사예요.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창세기 4장을 자세히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죄의 속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죄가 네 앞에 지금 엎드려져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너를 삼키려고 한다. 그런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인한테. 그런데 그 죄를 이길 수 있었습니까? 못 이기죠. 뭘 못 붙잡았습니까? 피를 못 붙잡았으니.
그리스도를 못 붙잡았으니 이기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 죄는요, 결국에는 우리를 삼키려고 불신앙을 가져옵니다. 이 불신앙 뒤에 뭐가 찾아옵니까? 사단의 역사가 따라옵니다. 사단의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재앙으로 끝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유대인들이 처음 읽히는 책이고 그리고 처음 배우는 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읽어야 된다고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레위기부터 읽습니다. 레위기 첫 장 펼치면 어떻게 됩니까? 번제부터 제사 이렇게 드리라는 것부터 나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가 나오죠? 율법들이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제사와 예배와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율법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뭘 뜻하지요? 너희가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 그거를 각인시켜 주는 겁니다. 저는 후대한테 가장 남겨주고 싶은 유산이 이거예요. 예배 성공. 우리 랩런트들한테 가장 남겨주고 싶은 게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성공에는 많은 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일 성수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환경, 그런 축복을 받으라는 그런 말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의 자세나 뭔가 이렇게 우선순위 가치를 따지는데 예배에 먼저 두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배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예배 자리 와야죠. 간단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일단 와야죠. 아니 어떻게 예배 시간에 집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게 예배 성공이 돼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지. 내가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상식이잖아요. 그렇잖아요. 학생이 공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학교를 가야지. 늦게 가면 안 되지. 지각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빨리 가야지. 안 그래요? 어령뚝딱 뚝딱 해가지고 학교 가서 공부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들떠서 공부가 집중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지. 근데 왜 예배는 그리 생각이 안 되지요? 그렇죠. 회사 출근할 때 직장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직장 한 30분 전에 가려고 열심히 하고 막 콧단장하고 모르고 가지 않습니까? 당연한 거지, 상식이지. 그렇죠. 하나님 눈에 보이면 이제 큰일 날 건데. 그렇잖아요. 한번 다른 종교 생각해 보세요. 저기 절이나 다른 데 갈 때 어떻게 해요? 꽃단장하고 막 삐고 가고 그런다니까. 지성을 들여서. 근데 교회 올 때는 슬리퍼 신고 와도 아무 말 안 해요. 그렇죠. 머리 안 감고 모자 쓰고 와도 별말 안 해요. 그렇죠.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거를 얼마나 뭔가 이렇게 마음을 두고 있느냐 안 드느냐, 그게 거기서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예배 올 때 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저는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 그거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내 지금 상태를 한번 제대로 봐야 된다는 뜻이야.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삶에서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예요. 예배예요.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우리 아이를 24 배경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뭐 줄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근데 그리스도는 24, 25 영원으로 함께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후대한테, 우리 자녀들한테 가장 넘겨줘야 될 유산 중에 유산이라면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할 수 있고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예배 성공, 요거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제 머리들이 커가지고 옛날같이 윽박질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누리고 있어야 돼요. 내가 먼저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예배 속에 우리 랩런트들이 있을 수 있도록. 제일 삶의 우선순위를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배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제일 쉬운 건 내가 누리고 있으면 어느 순간 전달이 됩니다. 내가 예배 속에 평온을 누리고 있으면 전달이 됩니다. 그렇게 전달이 돼야 됩니다. 어디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어느 인생 우선순위에서도 예배 붙잡을 수 있으면 그 랩런트 성공합니다. 근데 일이 잘 풀려주고 있어도 그리고 응답을 많이 받고 있어도 예배에 실패하고 있다. 조금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안심이 안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예배 드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그리스도가 인생에 붙잡혀져야 돼요. 그게 가장 하나님의 현실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놓은 방법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사단과 세상에서 빠져나와서 바로와 애굽에서 빠져나와서 약속이 성취될 땅으로 가는 언약의 여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길은 근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잖아요. 근데 누군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도함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거의 2, 300만이라는 큰 단위가 지금 행진을 하고 여정을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큰 위기를 당할 것 아닙니까? 그 인도하심이 어디서 나와야 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였습니다. 그래야지만 그들의 가는 여정이 언약의 여정이 되고 실패치 않는 여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 이 두 부분으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피제사, 속죄제사, 그 피제사 대신 그리스도 희생제사, 그걸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속죄함을 받은 자녀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레위기서 17장부터 쭉 읽어보면 굉장히 부도덕한 죄, 그 다음에 환경에 관한 죄, 그리고 이렇게 오음 붙어가지고 곰팡이 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피부나 집이나 이런 것들이 붙었는데 그거 재결하는 법, 정결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있었다고 할 만큼 갸우뚱거려지는 그런 일들이 레위기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지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가 피제사를 붙들고 있으면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지켜지는 것들이고 거기에 마음이 안 쏠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피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거다. 그렇게 언약을 주시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그 희생제사의 제물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레위기에는 5대 제사,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 첫 번째 제사가 뭐냐? 번제입니다. 레위기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 보니까 레위기를 딱 펼치면서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번제는 태운다는 제사입니다.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에서 드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되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제물이었던 겁니다. 이 번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한 순종을 말합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이삭이 완전히 순종하고 이렇게 묶여가지고 결박돼서 번제단에 올라가잖아요. 조금만 이삭이 힘썼으면 거기 안 올라간다니까요. 예수님도 조금만 능력을 발휘하면 십자가 안 지셔도 돼요. 다른 방법을 강구하셨겠지. 그러나 그 방법밖에 없다는 걸 아셨잖아요. 그래서 완전한 순종을 하셨어요. 순종이 안 된다는 거 어떤 성도님들은 순종이란 단어 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되게 순종이라는 얘기 하지도 말라고 막 그랬는데 그런 말을 한 사람 배경은 이해는 돼. 그러나 정말 우리가 복음 붙잡으면 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 본을 누가 보여주셨냐?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어요. 이 순종 다음에는 뭐가 오죠? 헌신이 따라옵니다. 피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 목숨을 대신해서 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속죄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제사가 레위기 2장에 보니까 소제입니다. 그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어요. 피와 함께 드려져야 만 받았던, 그렇게 드려져야만 됐던 제사였습니다. 이 곡식 소제는 뭘 뜻하냐면 구원받은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감사를 뜻합니다. 근데 그 감사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응답 주셨으니까, 성공하게 하셨으니까, 이런 걸 주셨으니까 감사한다.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것 그 자체로 나오는 감사예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서 감사해요. 내가 이거 분명히 돈 못 받을 건데 이 돈 받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죠. 하나님이 무슨 우리 문제 해결 뒤에서 따라다니면서 해결해 주시는 그런 심부름꾼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으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남은 것들 있잖아요. 그 중에 이렇게 뭐는 제사장이 가져가라, 뭐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같이 먹어라 그런 거 있었는데 남은 곡식들은 제사장과 성전 봉사하는 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뭐 속건제, 속죄제 이런 것들은 남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제사장들과 이렇게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가져가고 막 그랬습니다. 뭘 뜻합니까? 지금의 헌금을 뜻하는 겁니다. 만약 이 헌금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전적으로 말씀을 전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죠? 그래서 요즘 뭐가 나오냐면 이중 사역,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자비랑 선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얘기이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낸 헌금 있잖아요. 그게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목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실제로 활동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헌금, 경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24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가서 복음 전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럼 빛이 전파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제사만 드려라고 말하지 않고 그 속에 이 제사를 계속 지탱하고 유지해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경제까지도 포함을 해놓은 거예요. 제사에는 굉장한 비밀이 있는 겁니다. 빛의 경제까지 포함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목제가 레위기 3장에 나옵니다. 화목이 필요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말 그대로. 관계 회복이 그런 비밀이 들어있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사람에 대한 마음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예배드리러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혹시 형제와 싸운 거 있으면 그거 해결하고 와서 예배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해함 속에 우리가 들어가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자녀는 사람과의 관계 회복하는 것도 정상이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정상이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뭔가 이렇게 불편할 수밖에 없는 그거를 죄를 사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게 회복된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망, 분노 이것도 해결받는 그런 비밀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사랑,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여러분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럽고 막 그렇지요. 아멘. 분노의 마음이 아직 있다. 조금 못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안 누리고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못 누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분노의 벽도 완전히 허물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분노가 사라지지 않잖아요. 분노가 열이 받치는데 그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호흡 기도를 빨리 하시면 돼요. 그러면 분노가 그 정도는 사라지는데 근본적인 분노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다시 살아오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분노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내 분노까지 완전히 장악하시도록 화목제의 비밀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는 남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나를 살리는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포용할 수 없고 내가 그 상황이 이해되지 못하니 자꾸만 거기에 사로잡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서 나를 사로잡아 가시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도록, 그래서 용서될 수밖에 없도록 누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서 4장부터 5장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범죄한 사실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기 위한 제사입니다. 남한테 우리가 잘못했잖아요. 속죄해야 돼요. 죄가 많으면 희한하게 하나님께로 가려고 그런 속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가 생겨요. 하나님께로 멀어지려고 그래요. 멀어지려고 그래요. 어두움 속에 자꾸 우리가 들어가니까 빛이 비춰지는 걸 싫어하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그리스도께서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죄를 속하지 않으면 그 죄에는 반드시 보응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해방받아야 돼요. 그리고 속건제입니다. 속건제는 죄에 대한 보상으로 드리는 거라고 레위기서 5장 14절 19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물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에 대한 범죄를 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으로 드리는 제사인 겁니다. 우리가 범죄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보상하는 규례가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자세히 쳐다보면 굉장히 뭔가 이렇게 죄에 대해서 완벽한 시스템, 회복하는 시스템, 살리는 시스템을 말해 줬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돈이나 물건을 속인 것에 대한 회개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문제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 물질이 쉽게 말하면 남한테 피해가지 않고 그리고 나를 살리는 것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서 명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은 특히 물질을 속이는 거 그건 절대 안 해야 되고, 속건 제물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셨다는 말이 여기 속건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단순히 우리의 죄만 해결하신 게 아니에요. 관계도 회복하셨죠. 그 보응도 해결하셨죠.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죄 때문에 오는 재앙 때문에 오는 피해 입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다 보상하시고 다 회복시키셨죠. 제물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신 것들이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에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일, 그리고 제사장이 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 중보자 대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제사장은 중보자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대신 고백하고 제사를 드려줬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오면 그 자기가 가지고 온 죄를 고백을 하고 안수해 줍니다. 이 사람의 죄가 이 재물에게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재물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중보자 역할을 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큰 대제사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그리고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에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자가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가 됐잖아요. 그런 백성들이 됐잖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고 그분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가 또 어떻게 나타났느냐? 보호자로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은혜 받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오늘 또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돼요.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헤매지 않도록 이미 은혜를 예비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문제, 모든 죄를 해결하신 제물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중보자, 구속자, 보호자가 되신 그리스도, 그렇게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붙들어야 됩니다. 결론을 이렇게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 인생은 뭘 드러내느냐? 여정을 드러내고 여정을 가지게 만듭니다. 이 여정을 누가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의 삶이 되느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세상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신다면, 여정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성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몸은, 영혼은 혹시 구원받았어도 우리 인생의 주체가, 여정을 이끌어가는 주체가 나라면 세상 사람의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 여정 속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뭐냐? 예배 성공하는 거예요. 앞에 서론에서도 다뤘죠. 예배 성공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가 붙잡혀지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는 것을 다시 또 표현을 해보면, 오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그리스도가 또 필요합니다. 그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갈등이 생긴 것 같지만 자세히 쳐다보세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게 또 찾아온 거예요. 내게 이상한 문제와 이상한 어려움과 이상한 시험이 온 것 같은데,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온 것 같은데 자세히 쳐다보세요. 그 속에 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반복되어져서 다른 모습으로 내게 찾아와 있는 거예요. 이게 생명체 같다니까요. 이게 살아있는 존재 같다니까요. 그냥 단순히 죄라고 그래서 개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살아있는 능력으로 자꾸만 찾아오는, 활동하는 존재라니까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끝나질 않았어요. 그 재림대 오셔서 심판주로 서실 때까지는 아직 존재하고 있어요. 그게 자꾸 나를 삼키려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내가 오늘도 붙잡지 않으면, 그리스도가 내게 필요한 이유가 또 내게 발견되지 않으면 나는 또 그 존재에,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또 사로잡힘을 당하고 삼킴을 당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예배 성공은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예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를 듣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의 말로 들으니 설교가 들리질 않아요. 그리고 목사님의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게 쉽게 말하면 걸거침이 돼요.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 그리고 세상의 방법을 주장하는 그런 말들, 사람의 말들, 그런 건 좀 빼고, 그거 듣지 말고, 그거는 참고만 하고 마음에 담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려면 질문이 달라져야 됩니다. 외롭다, 힘들다, 어렵다, 틀린 질문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냐?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언약, 그리스도, 복음, 기도, 전도, 딱 이것만 붙잡고 그걸 답으로 가지고 가야 돼요. 늘상 반복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생명수가 되고 살아있는 영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안 나오면 또 하나님 나한테 어떤 답을 주실 겁니까? 기대하고 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집중하는 게 바로 교회 예배입니다.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또 돌아가기 때문에 예배에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 드려야 돼요. 혼자도 예배 잘 드릴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지나보면 압니다. 어느 순간 보면 이게 아니구나,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같이, 안 그러면 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놨겠어요? 왜 예배로 모이게 하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있다니까요. 사람은 유한적이고 제한적이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유혹에 이렇게 다 노출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에도 삼겹줄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 둘, 걔는 부러지잖아요. 근데 세 개 합쳐놓으면 안 부러진다고, 안 끊어진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때, 나와 함께, 성도들이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는 영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생활 예배입니다. 생활에서 예배 드리란 말이냐? 그 말이 됩니다만은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선포가 되어집니다. 선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배 때 우리가 마음속에 쥐었던 언약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조금만 붙잡고 매일 생각하면 그걸로도 그것 가지고도 승리가 됩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조금만 생각하면 그 언약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에게 언약이 지배되는 일이 일어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됩니다. 창세기 39장 2절이 그거예요. 그리고 그때 조금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해주면 됩니다. 눈빛 교환에서는 절대 역사 안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보여주면 그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야 됩니다. 내가 말 못하겠으면 나눠지는 전도지 있잖아요. 그거 조금만 가서 전달해도 됩니다. 눈빛 교환에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말했습니다. 말해야 된다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날마다 집에 모였든지 성전에 모였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라 그랬습니다. 조금만 그래 내가 행복한 이유 있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붙잡아서 그래. 그 사람 이해 못할 것 같죠? 아니요. 영은 알아들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레위기는 우리 인생의 여정을 언약의 여정으로 바꾸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어나면 가장 처음으로 읽었던 책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로 계속 나아가는 피제사,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거를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날마다 항상 어떤 문제든 그리고 내가 어떤 상태든 그리스도를 붙잡으세요. 내가 좋으면 좋은 대로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나쁘면 나쁜 대로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실패했으면 실패된 그 상태로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고 행복하면 또 내가 성공했으면 그 상태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회복하십니다. 오늘 한 주간 또 이번 주 한 주간 레위기를 조금 묵상하시고 읽으시다가 여러분 인생의 여정이 언약의 여정으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가장 중심 속에 그리스도가 붙잡혀지시길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이 언약의 여정 될 수밖에 없도록 예배 성공하고 인생 성공하는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제물 대신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로 우리의 중보자, 구속자, 보호자가 되시며 우리 인생 여정을 언약의 여정으로 바꾸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여정 속에 주인 되게 하옵시고 주인공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